위로의 선순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것도 장면도 출박한 거. 오늘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고린도 후서의 개략적인 정황을 먼저 알아보아야 하기에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고린도 교회에 쓴 네 번째 편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 전서 5장 9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다. 이렇게 과거를 해석하는 고린도 전서 즉 두 번째 편지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이며 세 번째 그 편지도 첫 번째 편지와 같이 전해지지 않는 것으로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면 4절에 근거한 말씀으로 보면은 눈물로 쓴 편지이며 여기 고린도 후서는 이 바울이 빌립보에 쓴 네 번째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짧은 그 시간 내에 여러 번 편지를 쓴 이유는 물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남다른 애정의 그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또 고린도 교회가 아직은 미숙한 관계로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본다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바람과 뜻대로 운영되고 성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기에 다른 곳에 비해 바울의 거리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사도권마저 부인하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기류가 팽배한 가운데 바울 사도는 자기의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내면서 그들의 내면에 호소하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면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현실적인 삶의 교리 부분을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에 자신의 의도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순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 즉 사도가 되었다고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자기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나타내주는 일종의 의례적인 인사말처럼 보이나 사실은 바울에 대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반발이 예상외로 강력함을 반증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당신의 형제라 부르며 자기의 동력자로 부르며 고린도 교회의 문안을 하는 이유 역시 바울 사도가 두 번째 편지 즉 고린도전서 1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분쟁의 해결자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 목사님을 파견하였지만 사실상 디모데 목사님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거의 실패한 그 상태로 고린도 교회를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하여 그 모두의 책임은 오직 그 바울 자신에게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과 디모데 목사님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있음을 알아달라고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성경에서 사도라 칭하면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에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까지 함께한 제자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3년 반 공생기간 동안 함께 생사고랑을 함께한 제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죽는 날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제자를 사도라고 칭하는데 바울 사도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사도됨을 의심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 15절 이하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으로부터 이방인과 임금들의
구원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란 그런 말씀을 직접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으로 눈이 보이지 않아 며칠 동안 이 앞을 보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로부터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하였으며 또 그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란 자기의 이름을 버리고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라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의 내적 체험일 뿐 옛적에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위 바울 사도는 이적과 기적으로 그들에게 사도됨을 증거해야 했겠지만 유독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손수건을 얹어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기록되지 않는 이유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보다 엄격하게 우리 사람들의 근본 존재 이유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을 강조하며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얻어지는 온전한 신앙인의 자세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으로 그리고 창조된 피조물의 영장인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찬송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크리스천은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의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타락한 이 피조물의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 할 것입니다. 진실로 그러하다면 현재 우리의 현 주소는 타락한 죄로 오염된 구원과 위로를 받아야 할 그러한 존재임을 먼저 인정하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모두는 모두 고난 중에 사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살면서 여러 환난을 당하는 것 또한 너무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고충이 따르고 청년은 청년대로 시험이 있으며 어른은 어른대로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자는 여자로서 고충이 있고 남자는 남자로서 고충이 있는 것으로서 어디 이 땅에 사람 치고 고난과 환난 그리고 시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 크든 작든 절대적 혹은 상대적 약자이기에 현실의 삶에서는 시험과 고난이 연속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들어서야만 하는 참으로 소망이 없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일상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당연히 받아야 하며 또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자비와 무한한 위로를 받아야 할 존재임을 자각하고 그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5절의 말씀은 참으로 심오하고 어려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진리를 몸으로 체득하신 분들은 너무도 고마워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말씀이겠지만 아직 진리의 말씀에 삶으로 녹아 정착되지 않는 분들은 그저 어려운 말씀일 뿐일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나를 위한 십자가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사건과 또 나를 위한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신 것으로 소위 계속의 진리, 값을 치르고 얻은 생명을 얻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주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명을 부여받았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셨다 그러한
그 외침을 하신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진리를 바탕으로 고난 없는 그 은혜는 있을 수 없고 환난 없는 위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픈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를 지금 자신과 자기가 추천한 디모데에게 연결시켜 그 논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기 바울 사도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소망은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 모두도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겠죠.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 즉 믿음의 현주소로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어떨까 합니다. 위로는 누군가의 고난과 환난이 없다면 절대 감동을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이 없는 삶은 절대로 다른 이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가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굳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하늘의 미랄 그 사건을 뒤로 든 것을 우리가 예화로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은 값진 희생과 고난과 한날을 감수해야만 얻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고난과 환난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형벌의 개념이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하는 생명 태동의 희생을 말하는 것으로서 바로 박 목사가 주장하는 바 위로의 선순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고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저 같은 사람도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삶에 지쳐 있을 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정말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는커녕 오히려 그 오해와 불신이 찾아올 때 그냥 내려놓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의 삶은 여기에 감히 그 사도 바울에게 비견할 바 못되는 그쯤은 저도 잘 압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러한 절망감 속에서 이미 죽은 자 같은 사형 언도를 받은 신분까지 그 나락으로 그러한 신분에까지 내려갔다고,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과연 어떠한 상태에서 하신 말씀인지는 감히 추측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었다고 저는 감히 짐작해 볼 따름입니다. 혹자는 진실로 일을 할 때, 이러한 고통을 당할 때, 인내는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용기를 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내 자신으로서는 한계를 넘어노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믿음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크든 작든 자기에게 부닥친 문제는 정말 힘이 듭니다. 오늘날 현재 우리 주변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분들을 낙심되어 그만 살고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러한 생각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도 그가 처한 환난에서도 이미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여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섭리를 당하는 인생에 있어서는 심히 참고 인내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위로가 그 뒤에 숨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그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 계실 것이 분명하므로 그가 받은 고난과 여러 환난의 값보다 몇십 배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있다는 자신의 그 진실된 값어치를 발견하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여기 9절에서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며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로 인하여 저 천국을 향하는 필그림, 순례자의 삶임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므로 오직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례됩니다. 제가 9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따라서 사도 바울은 10절의 말씀에서 자기 자신의 지난 과거의 삶과 또 현실의 삶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그 모든 삶에서도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믿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으로 무지몽매하여 고난당해 보지 않고는 위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매를 맞아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다른 말을 한번 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했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주 예수의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넘쳐 흐른 것 같이 우리가 받는 그리스도의 위로 역시 선순환으로 이어져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오늘날 모든 교회 여기 하늘 향기 나는 교회 교인들까지 이어지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흉내내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서로의 믿음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이러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셨다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에게 감사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믿음의 성도, 위로의 선손을 몰고 오는 작은 예수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